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영화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경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끼리 하자. 예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이 놀라운 이야기 오늘도 나의 맘속에 숨쉬네. 나비로 여전히 어둠 속 헤매었을 때도 그때도 주님 나를 사랑하여 자녀 삼아 주셨네. 너희 기쁨 멈출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나 영원히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리.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영원토록.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이 놀라운 이야기 오늘도 나의 맘속에 숨쉬네. 나 비록 여전히 어둠 속 헤매었을 때도 그때도 주님 나를 사랑하여 자녀 삼아 주셨네. 이 기쁨 멈출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나 영원히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리.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영원토록. 다 같이 신나게 찬양해 봅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최선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에 가든지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으며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하늘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는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네
고3들은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을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님 한 분만 바라면서 저희가 이 생활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또 이 자리에 모여서 다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게 해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지혜를 통해 긴장하지 않고 만족하는 결과를 얻게 해주세요. 또한 고등부 친구들 역시 수능, 면접, 논술 준비로 힘든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에게 힘을 주시어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기도하며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음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통해 은혜와 감동을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광고 있는데요. 몇 가지 일단은 뭐 항상 하는 광고 말고 이제 특별히 다음 주에 온가족 연합 예배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 11시에 3층 본당에서 우리 다 함께 예배 드립니다. 교육부서 예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부 주보의 광고 내용이 빠졌는데 학습 세례 입교 신청을 받습니다. 11월 16일 추수감사주일에 이때 이제 세례식이 있고요. 그래서 3주간 주일 오후에 점심 먹고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다가 신청서를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신청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네, 뭐 또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우리 나 주님 앞으로 찬양하면서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 앞으로 겸손히 나가서 내 주님 말씀에 엎드릴 때 거룩한 주의 임재 내 삶을 새롭게 하네. 찬양하리 나 손 높이 들고 경배하리 나 손 높이 들고 주 임재 안으로 더 가까이 나갑니다. 주님 앞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또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받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또 풍성한 은혜가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46편 10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기도에 대해서. 기억나나요? 네,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라, 겸손히 기도하라, 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를 왜 해야 된다 그랬어요? 기억나요? 시험 기간이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시험 기간 끝나면 안 해도 되죠? 네, 시험 기간이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해도 기도 메타를 돌리지 않고는 이제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자 이렇게 했는데, 한 주간 나는 그래도 평소보다,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평소보다 조금이라도 더 기도를 했다 하는 친구, 요 4개 중에 하나 하기로 했잖아요. 기도를 했다 하는 친구, 이 자기가 한 거 번호로 이렇게 표시를 살짝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래도 몇 명 있었어요. 뭐 표시를 하라니까 뭐 다른 사람 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뭐야? 네, 그렇죠. 뭐 아주 쉽고 간단한 기도의 방법이지만 이게 이제 습관화되면 아주 큰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눌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삶의 중심에는 이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고 항상 중요한 일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셨고, 그 기도하셨다는 내용을 성경에 자세히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교훈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굉장히 바쁘게 지내셨거든요. 특히 이제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되게 짧고 간략하게 예수님의 하루가 막 그리고 하면서 그리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바쁘신 하루 일정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또 기도하시고 중요한 일 앞두고 기도하시면서 이 기도하는 습관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기도한다, 이 표현이 되게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습관적인 신앙은 우리가 피해야 하지만 기도의 습관을 가지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이 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가 자연스럽잖아요. 우리한테는 너무 바빠서 시험 기간이어서 고등부 예배 못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데,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나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아침에 기도로 3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엄청 길게 3시간 기도하는데 그때는 내가 백수 시절이고 뭐 여유로워서 그랬고 요즘은 바빠가지고 뭐 한 30분 겨우 합니다, 이러지 않고 엄청 바쁜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그러니까 기도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험 기간이니까 기도하라는 이유가 이런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는 그냥 멍 때리고 그냥 열심히 살다가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짧은 한 절 말씀 안에 되게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 다 들어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지금 혼자 높아지려고 막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이 들 수가 있지만, 항상 이야기하죠. 사랑의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때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아서 축복받아서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잘 살고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행복해야 할 때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기 때문에,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라는 말은 곧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고 내가 너희를 축복할 거고 너희는 잘 될 거다 하는 말이랑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한테 뭘 해라, 그래야지 내가 높임 받지가 아니라 반대로
가만히 있어라. 지금 잘 가만히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심하게 가만히 있어서 막 눈까지 감는 분이 있으면 안 되는데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될 거다. 내가 높임받는 걸 너희가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너희를 계속 부르고 있는 내가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자꾸 가만히 있지를 못해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ADHD 계속 가만히 있지를 못해. 계속 뭔가를 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 뭔가 내가 열심히 해야지만 뭔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 이게 진짜 우리의 가장 큰 문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그렇죠. 너무 분주해서 바빠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이제 경험의 멸종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이동진 작가가 또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했었는데 여기 어떤 말이 나오냐면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세상과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파악하려면 시간, 인내, 지루함, 백일몽, 발견에 대한 기대가 필요하다. 이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시간을 죽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써도 여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지루하다고 여기는 그 시간, 인내가 필요한 그 시간, 멍 때리는 시간, 가만히 있는 시간, 이제 그 시간이 없으면은 그 시간은 진정한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뭐 신앙 서적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이 책 전체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뭐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직접적인 자기가 이제 시간을 내서 경험하고 사고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사라져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때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대해서 우리 양세형 씨가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바리, 양세바리, 애벌바리, 섹터바리, 레츠고바리, 커먼바리, 제주된 다금바리, 바쁘다 현대사회, 알쏭달쏭 스마트 세상. 너무 바쁘죠, 여러분. 스케줄이 가득가득 차 있잖아요, 그렇죠? 여유가 넘치는 사람은 사실은 뭐 이제 공부를 포기했거나 아직은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대부분 우리는 너무나도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은 사실은 조용히 멍 때리는, 가만히 있는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저도 좀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성향이 좀 다른데 어떤 사람은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는 거를 좋아하고 그런 시간이 꼭 있어야지 조금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이제 뭐 가만히 조용히 이렇게 빨래 개고 이렇게 하는 걸 잘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잠깐 청소기, 이제 집이 좁아서 청소기 금방 밀거든요. 잠깐 청소기 밀기 위해서도 이어폰을 꺼내서 꽂은 다음에 뭘 하나 틀어놓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청소기 미는 시간하고 청소기 밀 동안 뭘 들을지 고르는 시간이 거의 비슷해. 샤워하러 들어갈 때도 샤워하는 동안 뭘 들을까, 거기에 대해 고려할 점이 많아요. 샤워할 때 뭘 들을 때는 잘 안 들리기 때문에 볼륨이 크고 이런 걸 잘 골라야 돼요. 막 그래서 그걸 또 골라서 샤워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바쁜 세상을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막 이 시간이 막 흘러간다 하는 것이죠. 아까 이 책에서 또 뭐라고 하냐면 대죄는 성급함 그것뿐인지도 모르겠다. 성급함 때문에 우리는 낙원에서 쫓겨났고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다. 기다림은 언제나 삶의 경험의 일부였다.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방식이 바뀌었다. 인내심이 미덕이라면 지금 우리는 그 미덕을 기꺼이 파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인내하지 못하는, 가만히 있으면 실패한 것처럼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놀이공원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나 놀이공원 좋아한다. 뭐 별로 안 좋아해? 놀이공원? 놀랍네요. 네. 저는 이제 최근에 에버랜드 갔었고 올해 롯데월드도 갔었는데 사람이 많으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막 그런 것도 있는 거 알아요? 슈퍼패스인가?
이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돈 내면은 줄 안 서고 가는 아주 싸가지 없는 놈들이 있더라고요. 네. 누구는 돈이 없어서 여기 서 있다 이러면서 이제 서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돈 내고 막 30분, 1시간 이렇게 줄 서 있는데 싹 옆문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먼저 앉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그렇죠. 그러니까 놀이기구를 몇 개 타느냐, 놀이기구를 타는 것 자체가 이제 목적이고 거기에만 가치를 두면은 이 기다리는 시간은 다 버려지는 시간이에요. 돈을 써가지고 그 시간을 없애는 게 유익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놀이공원 갔을 때 저희 이제 첫째 아들이 어느 정도 컸어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놀랍게도 저랑 개그 코드가 이제 딱 맞아졌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그래서 둘이서 얘기하고 놀면은 너무 재밌고 웃기거든요. 제일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그냥 줄 서서 기다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끝말잇기 하고 스무고개 하고 막 깔깔거리고 하는 시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놀이기구 타는 거는 사실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스스로 고문을 하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놀이공원에 바글바글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타는 인간들 보면은 뭔가 많이 고장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걸 왜 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사실은 무서운 마음도 되게 크거든요. 사고 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도 있고 그 두려움을 즐기는 인간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기도 한데 그 함께 하는 시간이 의미가 있고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잃어버린 시대인 거예요. 놀이공원으로 비유를 하자면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막 하나 타려면 뭐 티익스프레스 이런 거 막 2시간 반 막 이렇게 기다리기도 하잖아요. 사람 많을 때는. 그러니까 그 2시간 반 기다리는 시간을 이 악물고 막 짜증내고 불평하고 하면서 막 그 시간을 버리고 막 계속 인스타 돌려봤다가 뉴스 봤다가 유튜브 봤다가 이러면서 이제 그 시간을 죽이고 겨우 몇 분 그거 타고 소리 지르고 나서 와 탔다 이러면서 이제 시간을 죽이고 있는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들은 다 의미 없게 버리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제가 자주 인용하는 파스칼이 뭐라 그랬냐면 모든 인간의 불행은 조용한 방에 홀로 앉아있을 능력이 없는 데서 비롯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은 이분 책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많이 읽어보세요. 굉장히 훌륭한 영성신학자인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영혼이 파괴되는 이유는 기도의 골방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가만히 멍 때리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데카르트가 기하 좌표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 일화를 보면은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천장 보면서 멍 때리다가 이제 막 천장에서 붙어 있고 막 이렇게 날아가는 파리를 보고는 딱 생각이 나서 만들었다고 해요. 아인슈타인도 특수 상대성 이론 만들 때 기차 타고 어디 이제 여행 가다가 이제 어떤 한 첨탑을 보고 아이디어가 탁 떠올랐다고 하죠. 이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뉴턴도 이제 뭘 만들었죠? 뉴턴이 네, 만유인력의 법칙을 만든 건 아니고 이제 발견해낸 그 계기 중에 하나가 좀 바쁘게 살다가 전염병 때문에 자기 고향 마을로 돌아가서 조금 이제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제 이 오랜 고민과 이 생각을 딱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버스를 타고 갈 때도 또 짜투리 시간이 남을 때도 가만히 그냥 멍 때리고 이제 가만히 있는 경우가 잘 없죠. 지하철을 타고 가도 다 막 스마트폰으로 뭐 듣고 있거나 뭐 보고 있거나 그렇죠. 멍 때리는 사람은 잘 없고 자거나 아니면은 뭔가 게임을 하거나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자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는 비어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확보해야 합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의 이 실제적으로 이 시험 기간에 성적을 올리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실제적으로도 그래요. 아주 오래된 고전인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거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선생님들 중에? 네. 그래서 성공하셨잖아요. 네.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 빨리 읽어보세요. 아직 성공을 못하신 이유는 이걸 안 읽어보셔서 그래요.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7번째 습관인 끊임없이 쇄신하라
라고 되어 있는 파트에서 나오는 핵심 이야기가 뭐냐면, 두 명의 나무꾼이 톱으로 이제 나무를 베어. 그런데 한 명은 진짜 성실하고 진짜 열심히 해요. 진짜 바쁘게 일해요. 그래서 쉬지 않고 톱질을 해가지고 하루 종일 나무를 이제 자릅니다. 근데 한 사람은 한 번 자르고 또 쉬었다가, 한 번 자르고 쉬었다가 해요. 좀 쉬엄쉬엄해 하는 데 있으면 안 돼, 바빠, 빨리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진짜 열심히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쉬면서 뭘 하냐면 톱날을 재정비합니다. 톱날을 다시 날카롭게 갈아요. 하루 종일 일하고 결과적으로 누가 많은 나무를 잘랐을까요? 쉬엄쉬엄 하면서 계속 정비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은 나무를 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톱날이 무뎌지면은 효율이 확 떨어져 버리죠. 끙끙대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애쓰면서 톱질을 하지만 톱이 잘 안 들어요. 처음 할 때는 싹싹싹 잘렸지만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힘을 줘도 헛돌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쁘다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특히나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지 못한 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만 무언가를 해나가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의 기도 제목 삼아서 이 가만히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정리가 안 될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뭘 해주길 원하는 거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소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참된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우리 앞에 놓인 일들을 지혜롭게 잘 해낼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핵심이죠. 이 가만히 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 이 세상이 그저 우연히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있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눈을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밝혀주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고, 좀 그 다음에 긴데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소망이고 영광 그리고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내 눈앞에 놓인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내가 좋은 성적을 얻는 것, 내가 원하는 그 일을 이루고 성공해내는 것에 나의 참된 만족과 행복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그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가가 핵심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의 영광을 우리가 봐야 하고, 그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하면서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일과 또 공부와 분주한 이 일상을 잠시 멈추고 이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활동을 많이 하면은, 재밌는 활동, 막 레크레이션 하고 막 이렇게 뭐 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이 무언가를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배의 핵심의 설교가 있는 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요. 앉아있는 여러분이 제일 힘들고, 저도 힘들어요.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말로만, 그나마 지금 뭐 PPT 뭐 이런 걸 활용하지만 원래 설교의 본질은 이제 말에 있거든요. 여기에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듣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이 시간을 통해서 시키는 겁니다.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지루하지, 뭘 하고 싶지, 질문도 하고 싶고 발표도 하고 싶고 상호작용하면서 교보제 활용하고 밖에 나가서 경험하고 하면은 훨씬 더 잘 느낄 수 있는데, 잘 배울 수 있는데 쉽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설교라는 방식을 통해 예배로 나아오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 훈련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 잠시라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정리, 질문이 생기는 거나 느낀 점이나 이런 것들을 한 줄 적어보고 짧게라도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존재를 재정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날이 무뎌져서 의미 없이 계속 썰다가 아무것도 썰지 못하고 하루를 버리지 않도록 재정비하는 그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의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짧게라도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복 주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그 문답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자,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78문인데 주보에 빈칸이 있거든요. 이거 나중에 반별 모임할 때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물으면 여러분 답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바쳐 올리는 것인 바, 우리 죄를 자백함과 그의 긍휼을 감사히 인정하면서 하는 것이다. 네. 여기에도 이제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잘 요약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자백함과 그리고 그의 긍휼을 감사히 인정하면서, 지난 시간에 그 두 가지 마음이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회개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 여기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탄식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여기에도 나와 있고, 또 이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중요한 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나중에 10월 달에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를 한마디로 말할 때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을. 그러니까 뭐 거창하게 기도를 통해서 뭐 우리가 뭘 한다 보다 그냥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이 있죠. 여러분 각자 필요한 게 있고 바라는 게 있죠. 그걸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특권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 뭐 거창하게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우리 저의 아들들이 밤마다 기도하는 이 세계 평화와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 전국이 안정되도록 하는 이런 거창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가 이뤄내야 한다, 막 이런 거 없어도 막 누군가는 막 이웃을 위해 나라를 위해 막 간절히 기도하지만 나는 뭐 중간고사 이거 잘 보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해도 되나 싶은데 그거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이 시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고 사소해 보이는 소원까지도,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어렵고 복잡해 보여서 전혀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큰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결국에는 응답받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개라 그랬어요. 자, 179문 제가 묻고 함께 답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만이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요청을 들으시며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으며 그만이 신앙의 대상이 되시고 또 참 예배의 대상이 되실 수 있으므로 예배의 특별한 부분인 기도는 그에게만 드려야 되고 그분밖에 아무에게도 드려서는 안 된다.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 안에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가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또 우리의 요청을 들으시며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뭘 해주시냐?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기 또 나오죠. 모든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 유일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가 뭘 요청할 때 들으시고 우리가 소원을 아뢰할 때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에 그렇게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 시험 기간 바쁘죠? 바쁠수록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죠.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할 바를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기도하는 10분이 책 읽는 10시간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거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여러분 10시간, 하루 10시간 막 피 터지게 공부하는 것보다 10분 간절히 기도하는 게 더 능력이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도 안 하고 이제 10분만 딱 기도하고 이제 이 시험 기간 준비 끝났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벤자민 워필드라는 엄청 훌륭한 신학자가 이런 명제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 빨간 글씨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릎 꿇고 기도하며 10시간 책 읽는 게 더 좋다. 그래서 기도로 공부를 딱 시작해서,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저 공부할 때 어떤 음악 주로 듣는다 그랬어요? 엄청 긴박하고 웅장하고 존 윌리엄스 막 이런 스타워즈, 인터스텔라 이런 OST 딱 들으면서 나는 지금 그냥 나 자신을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하는 느낌으로 공부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공부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의 마음으로 공부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기도의 방법을 여러분께 드렸죠. 그래서 이 주보에 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짧게라도 여러분이 뭐 기도하시는 스타일이 있고 방법이 있으면 그 기도를 하시면 되고, 아니면 이 5손가락 기도, 아니면 더 축약해서 나는 한 이든이 수준이다, 초3 정도 수준이 더 잘해야 되니까 기본부터 하겠다 하면은 하나님 감사한 일들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여러분 필요한 거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오랜 전통 안에서 이렇게 화살기도 딱 한 문장, 대신 이거는 여러 번 시간 날 때마다 반복하면서 기도하고, 아니면은 말씀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이 느낀 점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한 주간,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못 만나니까 연휴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하나 해주시면요,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공부하고 수업을 듣고 그걸 정리하고 기억해내고 시험을 잘 보는 것, 수행평가를 잘 보는 것, 학교 생활을 잘하는 것, 이게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그 내 앞에 놓인 이 작은 일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기도로 승리하는 이 시험 기간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고등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시험 기간 가운데 또 애쓰고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 하나님의 기도의 그 능력을 소원하며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대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만히 앉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요청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생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복된 주일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또 바쁘고 또 부담되는 시험 기간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친구들 또 학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노력한 만큼 귀한 성취를 이루게 하시고 성장해 나가게 하시고 또 이 학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사오니 매일매일 짧게라도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고 지혜를 힘입어서 이 시험 기간과 또 학업의 모든 과정과 또 입시의 모든 과정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또 축복받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반별로 또 모여서 또 기도 제목 나누고 오늘 설교 말씀 통해 받은 은혜 나누고 또 다음 주에는 본당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